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창세기 오늘이 153강째고요. 26장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글자 우리가 한번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토보입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할 때 토보입니다. 토보. 자, 지난번에 했던 단어 두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것으로 승리하라. 익숙한 것으로 승리하라. 셈 여호와 체바오트. 이거는 좀 입에 익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입에 익고 귀에 익으면은 이게 이제 기도할 때도 한 번씩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셈 여호와 체바오트. 체바오트가 만군이라는 뜻이거든요. 많은 군대, 전 군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세계적인 군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전 우주적인 군대,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블레셋에는 거인 장수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키가 2m 90, 한 3m 되는 장수니까 굉장한 크기였습니다. 지금도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자신감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입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우리도 내가 어떤 사안에 접해가지고 이기려고 하거나 싸움에 대적하면요, 나는 약해서 안 됩니다. 누구 이름으로 나간다고요? 셈 여호와 체바오트. 그러면은 가슴 속에서 불이 팍팍 일어납니다. 셈 여호와 체바오트. 그리고는 사울의 무장을 다 벗고 뭘 들고 나갔는가 하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를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갔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내가 그동안 갈고 닦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나가면 안 돼요. 기도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지, 간혹 오랜만에 한번 기도해도 그참 응답 안 해주시거든요. 기도는 3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게 이제 초신자 때는 그래요. 어느 정도 기도의 신앙의 경륜이 깊어지면요, 바로 응답 안 해주십니다. 기다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많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최적의 때에 반응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응답이 있습니다. 노라고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노가 그냥 노가 아니고요, 더 좋은 것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바로 일어나는 것만 기도 응답을 생각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갈 때 여호와, 셈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데 가장 자기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맞습니다. 골리앗은 가장 잘하는 게 이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윗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곧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물론 이게 한글로 읽더라도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은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히브리어로 읽는다면 단어 안 읽더라도 요거는 입에 붙잖아요, 그죠? 셈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이유고요. 두 번째, 성경은 이 근본적인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기는, 다윗의 무기는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손에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였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익숙한 무기가 뭔지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십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그게
모르고 계신다면요, 그거는 발견입니다. 내가 무엇을 제일 잘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본인만 알고 계시는 거죠. 나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해서 그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개발이 언제 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이 세상의 중요한 역사들의 65% 이상은요, 60이 넘어서 성취되는 겁니다. 60 이전에는 45%밖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35%밖에. 65%는요, 나이가 많고 경륜이 쌓였을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뭔지 파악하시고 그 일에 열중하면요, 집중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셈 여호와 체복 이름으로 나가시면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요, 의욕이 상실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뭔가 몸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열정도 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붙일 수 있는, 불을 붙일 수 있는 딱 하나 있습니다. 셈 여호와 체복.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신다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꽃과 다를 바 없는 허무한 존재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들꽃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있네? 하콜, 헤벳, 우레우트, 루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왜있네? 하콜, 헤벳, 우레우트, 루아.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왕입니다. 해볼 것을 해본 사람은요, 끝끝내 이제 세상에서는 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왜있네? 하콜, 헤벳, 우레우트, 루아우. 로마의 25번째 황제 septimius severus, 여기도 황제입니다. 60세가 넘어서도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습니다. 왜있네? 하콜, 헤벳, 우레우트, 루아우. 그러나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부럽기도 하죠. 다 겪어보고서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라 우리는 뭐 그 중에 한 개도 잘 안 겪어봤지만은,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겪어보나 안 겪어보나. 어떤 면에서 겪어본 사람이 더 무허무할 수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고 우리는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 왕과 세베로스 황제가 인생을 마감하면서 내린 결론은 같았습니다. 왜있네? 하콜, 헤벳, 우레우트, 루아흐. 인생은 헛될 뿐이고요, 허무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인생은 허무해요. 하나님이 계시면요, 인생은 반짝반짝 빛납니다. 인생은 오늘 깨어서라도 뭔가를 할 수 있는 열정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늙고 병들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장 평등하게 될 때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근데 그 죽기 이전에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늙어맞게 모든 것을 잘하다가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강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천국에 갖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더 좋을 수 있습니까? 물론 마지막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사람이 좋지만은 미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가면 그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거라는 거죠.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10사람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1000년 가까이 살면 뭐합니까? 요새 어른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래 사시라고 이야기하면요, 아이고 오래 살면 뭐하노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오래 살면요,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더 지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병에 시달리다 오래 사는 사람은 정말 지옥입니다. 일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천국입니다. 거기다가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건강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래 사는 건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는 거죠.
각 사람의 행적이 간단하게 소개되었지만 더 요약하면 낳고 죽었더라. 이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낳고 짧은 인생은 뭐 10년 이내 바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긴 인생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다 969세까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두 셀마. 나이 짧은 한평생은 죽음과 함께 사람들에게 잊히게 되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경외하며 야래 경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며 산 것은 모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애쓰고 힘쓰면 그거는 정말 허무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힘쓴 그 인생이 보람된 인생이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 낙도 없고요. 아무 소망도 없다가 티크와 소망입니다. 소망도 없다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자카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야래 이 세상에서 제일 경외 대상 그러니까 두려워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미시파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겁니다. 이 세상 두려워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메힌네, 하콜, 헤벨, 우레우트, 루하우. 무엇을 잡아야 된다고요? 모두 다 어때요? 바람을 잡아내는 것이로다. 이게 세상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의 고백입니다. 자, 인생 역전이 달인이 되는 법. 알티라우. 알티라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고요. 티라우가 붙어서요.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수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때문에라는 탓을 하는 부정적인 말이고요. 덕분에라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정말로 해를 끼치는 사람을요, 그 사람 때문에라고 하면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여기지만은 그 사람 덕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었고요. 내 인생이 달라졌다고 고백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죠. 덕분에는 감사하는 긍정적인 말입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이분은 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면 설교할 때도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일본의 전설적인 기업인으로 유명합니다. 마스시타 고노스케. 숱한 역경을 헤치고 94세까지 살면서 94세까지 산다는 것은요 대단합니다. 근데 요새는 그러신 분이 많아요. 저희들 청행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한 50명 정도 오시는데 90세 이상이 넘으신 분이요 한 4분 계십니다. 우리는 차 태우러 안 가요. 그분들이 직접 걸어서 오고요. 계단도 가파릅니다. 거기서 걸어 올라오시거든요.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시는 모습을 보면은요, 이제 마음이 짠하죠. 하나님 없이 사는 거는 정말로 지옥인데, 건강하게 이때까지 잘 사셨어요. 그래서 제 소망은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드리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천국을 가게 만드는 게 제 나름대로 소박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행의 표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청춘 행복 학교에서 천국까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혼자서.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덕분에 어릴 적부터 온갖 힘든 일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내가 못 가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들었죠. 편작이라는 중국의 명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버지가 천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한 천식이 아니고 천식이었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칠 수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그것을 고침으로 해서 행동 자체를 나는 건강하다고 술도 드시고 막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고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편작이 외국으로 갈 일이 있어서 제자에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천식을 절대로 고치지 말아라고. 근데 아버지가 심한 감기에 걸려서 천식이 좀 심해졌는가 봐요. 제자가 고쳐놨습니다. 그때 주 편작이 돌아와서 한탄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이유는 그 작은 병을
소중하게 간직해서 몸을 더 소중하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병이 다 나았다고 몸을 술도 드시고 몸을 막 썼다는 겁니다. 우리도 작은 병이 있거나 작은 가시가 있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몸을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가 드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감기를 주셨는가 하면요, 몸을 조심하라고, 더 다른 보호하라고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 작은 가시가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라는 거죠. 저는 허약한 아이였던 덕분에 운동을 시작해서 건강을 유지했다는 거죠. 허약하지 않으면 건강 안 했기 때문에 허약하지 않았으면 그 운동을 시작 안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덕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저희 선생님이어서 모르면 묻고 배우고 익혔습니다. 이게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죠? 내가 이런 사람을 돈 주고 고용하면 되는 거예요. 회장이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을 잘 다스리면 되는 겁니다. RT라고. 그가 덕분에라고 말한 것들은 모두 원망, 불평의 조건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덥고 갈증나고 짜증나고 하는 그거를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덕분에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꿈 때문에가 아니고요, 꿈 덕분에 모든 고난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 덕분에 애굽으로 팔려갔다는 거죠. 내려가서 장차 총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걸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덕분에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때문에가 아니고요, 덕분에라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보세요. 덕분에라고 감사기도하는 그 감사기도가 감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보디바리아 덕분에 옥에서 바로 이 신하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정치를 배웠고 사회경제 문화 다 배웠습니다. 감옥에서 왕을 승리로 법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하 덕분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 그 신하가 그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있게 만들어쳤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할 그 시점에 이 신하가 요셉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만약에 그 이전에 이 신하가 요셉이 기억났다면요, 그 신하의 힘으로 옥에서 풀어내가지고요, 아버지 앞에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행복하게 살았다, 이게 끝일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의 꿈을 해석하도록 2년 동안 기억에서 잊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마침내 요셉은 그의 꿈대로 애국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RT라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은 7년 흉년에서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형들만, 가족들만 구원한 게 아니고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흉년에서, 기아에서 구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라고 생각하면 원망, 불평이 생기고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황이 쉽지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즐거운 일만 있습니까? 한 80-90% 이상이 이런요, 좋지 않고 나름대로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얼굴 표정을 보면요, 때문에라고 하면요, 찡그러집니다. 근데 덕분이라고 하면요, 온화해집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덕분에라는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덕분에가 누구한테 돌아오는 줄 압니까? 그게 내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은요, 누구를 위해서 웃는 줄 압니까? 나를 위해서 웃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을 위해서 웃는 거예요. 그게 결국 나를 위해서 웃는 거예요. 그게 미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칭찬,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러나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이 비춤으로 말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오르가 오면서 호색화가 물러가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정치하고 비슷합니다. 한국 사회랑 비슷합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아마 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잘 몰라요. 굉장히 나름대로 한국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박해당한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사도들 외에 모든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 흩어진 게 그냥 흩어졌으니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흩어진 성도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박해가 덕분에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박해가 없었으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뭐 하게 만드는 교회였습니까? 세계 전도를 하게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주실 때는요, 나에게 뭔가를 새롭게 허락하시는 기회로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덕분에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스콜로스 그랬죠. 이 가시는요, 그냥 조그마한 손톱 밑에 가시가 아니고요, 작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굉장히 큰 가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뭔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나름대로 힘겹겠습니까? 이 가시가. 간질하시죠, 간질. 거품 막 물고 넘어지고 이런 거. 아니,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요. 근데 이것조차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판단하고 이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가시를 제거하여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 이것으로 통해서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고요, 더욱더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하나님께 의지 안 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잘 살게 지금 사람들이 돈이 많습니다. 그죠? 풍족합니다. 어른들이 더 돈이 많습니다. 돈 쓸 데는 없는데 나라에서 계속 돈을 줘요. 그죠? 뭐 애들에게 돈을 용돈을 주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떠납니다. 안 나갈 성도가 많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었고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게 일이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나라에서 돈을 자꾸 줍니다. 이게 좋은 결과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진해서 부르짖는다고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뭔가 시련이 있어야지만 부르짖는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알티가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시 때문에 육체는 괴로웠지만요, 가시 덕분에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괴로운 일을 주며 인생을 힘들게 하는 가시가 있으시죠? 다 있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가시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적습니다.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시가 정말 많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들이 오히려 유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 양면성이 있음을 깨닫고 때문이라는 말보다는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덕분에 오늘도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때문에라고 생각되는 일도 그 일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서 덕분에로 바꾸는 인생 역전의 달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듣고 물론 좋은 이야기로 마음이 간직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요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예화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가능한 성경 내 예화를 사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회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요, 이렇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밑에 부목사님들이 그 교회를 들어가기를 많이 원합니다. 물론 유명해지기 위해서 들어가기보다는요, 설교를 뺏겼습니다. 뺏겼으니까 그대로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설교가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죠. 특히 이승원 목사님 밑에 그런 목회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공하고 훈련 굉장히 부응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예화 하나를 드는 것도 이 예화가 정말 은혜가 될 수 있는 예화로 쓰기 위해서는요, 상당하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내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 지금 제가 몇 번 반복하거든요. 반복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열림도 은혜이고 막힘도 은혜입니다. 이렇게 느끼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열림은 은혜라고 우리가 느낍니다. 근데 막힘을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왜 이 길을 막습니까? 왜 다른 사람은 열어주시는데 왜 저는 막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막힘이 없이 항상 열린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이랑 다릅니다. 아까 박해가 왜 일어났습니까? 박해가 일어나서 서로 고기 안에서 친교하고 끝나는 것을, 고기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흩어짐을 통해서 새로운 열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고 교회를 해파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서도 바리새파인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바리새파인이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바리새인. 바울은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산다는 소문을 듣고요.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행했습니다. 잡아 넣거나 내지는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의 길을 어떻게 해요? 막으셨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우리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막으실 때 멈춰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 용어 중에서 팔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쓰는데요. 이 팔랄은 어떤 기도인가 하면요. 내가 그냥 부러져서가 기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까지 깨닫는 게 팔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로 뜻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이 팔랄, 이런 기도를 누가 했다고요? 한나가 기도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면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마음 아파하시고 생각하시고 계셨는가 하면요. 사사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사사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셨어요. 이것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그게 기도를 했다. 기도가 팔날이라는 거죠. 바울은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르입니다. 오르. 유대인들을 압니다. 오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르, 빛이라는 것. 이 빛은 태양빛하고 다른 거예요. 이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빛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은 오르잖아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박해대에서 전도자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헤세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후 바울은 신라와 함께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으로 갔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이리저리 막아서 소아시로 못 가겠습니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길목인 도로아로 보내신 후에 밤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신 후에 바울은 유럽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한 문을 막으시면요, 한 문은 열어주십니다. 한 문이 안 열린다고 느끼면은요, 어느 문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문은 반드시 열어놓습니다. 막으십니다. 이때 바울에게 막히면 사역의 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게 뭐라고요? 은혜, 헤세드. 은혜가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도 있고요, 헨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애쓰고 수고한 결과 더 이상 복음을 전할 곳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당시 땅끝으로 여기던 스바나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스바나가 땅끝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번번이 길이 막히며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바울은 유대인이 터무니없는 곳으로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총독들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재판을 미루자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죄가 없는 바울을 놓아주기를 원하지 않았으니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의 권리를 사용해서 황제의 재판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로써 바울은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황제가 있는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로마의 길을 이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자 할 때는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2년 동안 메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구금 상태였다는 거죠. 구금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는 안 들어가고요. 외부 집에 살면서 구금된 상태였습니다. 연금 상태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은 매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헤세드, 이게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열림뿐만 아니라 막힘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고자 하는 길이 활짝 열리면요,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길이 막히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게 티크와 소망입니다.
그 길이 보일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에세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카할, 모임 회중이라는 뜻이 카할입니다.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에클레시아 교회가 되는 거죠. 교회가 이 세상 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면요,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본질에서 벗어난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교회가 정말 엄청 많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본질에서 벗어났다 싶으면 재빨리 어디 교회로 돌아와야 됩니까?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표본이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카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게 교회의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사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말씀이 1번입니다. 말씀. 믿음의 근거는 성경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은 날마다 성경을 배우며 확실한 일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되고요. 새신자, 초신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그냥 교제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말씀으로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서도 교제했습니다. 카할, 모임 회중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신앙은요, 혼자서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모임 속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의 교제, 사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다 같이 먹고 마시며 온갖 세상 일을 가지고 대화하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성도의 교제 자리는 반드시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주님이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야지 계시는 교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요, 세상 모임이 됩니다. 세상 단체가 됩니다. 지금 큰 교회 가면요, 이런 단체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가까이 지내다 보면 서로 부족함과 허물을 드러내게 됩니다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면요,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새 언약을 기억하며 주기적으로 성만찬을 가졌습니다. 성만찬 예식을 목적이 이것 때문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지내는 성례전은 세례와 만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는 한 번만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행하는 이례적인 예식이 세례이고요. 성찬은 수시로 합니다. 때가 없습니다. 매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다르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일은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자라게 합니다. 사실상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믿음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정진시키는데 장애물이 뭔가 하면요, 무지와 게으름입니다. 알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외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또 하나의 은총의 수단으로 성례전을, 이것 때문에 성례전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성찬의 목적은 떡을 뗄 때마다 뭘 기억하는가 하면요, 주님의 찢기신 몸을 기념하고요,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 흘림을 기념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번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한계라서 잘 기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례전을 집행하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주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성찬 예식의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왜 주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성찬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 거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초대교회의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함입니다.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교제해야 되고요, 기도하기 힘써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기도는요. 떠날 수가 없습니다. 꼭 붙어 다닙니다.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둘 다가 중요합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게으르기도 하지만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애쓰고 힘쓰기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그냥 기도 안 됩니다.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근데 내 의를 가지고 기도하면 얼마 기도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지만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고요.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제자가 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본을 어디서 구하는가 하면요. 초대교회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는 것. 이기에 표본을 삼아야 하는데 어느 하나라도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와 말씀이 같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레 두려워한다. 이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알티라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죠. 야레 두려워한다. 우리 신앙생활이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도 세상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세상을 두려워해서 우리 본문 이제 볼 겁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도 똑같습니다. 참된 신앙인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야레, 이 글자 한번 보세요. 야레,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그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이 들면요, 부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 두려워하면요, 이 두려워하는 대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죠. 문제는 두려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천지 원수 아말렉 족속. 이때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체 다를 멸하라는 거죠. 아말렉 족속만이 아니라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은 쳐서 멸하였으나 짐승들이 아주 토실토실하고 기름지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을 다 죽이지 않고요, 일부 끌고 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 그랬거든요.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민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론조사라고 하면 급폭 죽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론조사가 100% 민심을 반영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정의입니까? 아닙니다. 위대한 정치가는요, 위대한 리더는요, 여론이 그렇게 안 되더라도 여론을 선도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여론을 끌고 가는 위대한 정치, 그게 위대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위대한 정치가들을 보면요, 여론에 반하는 것도 자기들이 해가지고 성취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는 선지자 사무엘 앞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범죄했나이다. 나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래. 근데 두려워하대요.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대. 우리 아버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들이 그렇죠. 그들이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백성들이 좋은 짐승들은 죽이지 말라고 반대했을 겁니다. 자기들이 하고 싶으니까. 사울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여론을 너무 주시하면 안 됩니다. 여론을 너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따라가죠. 그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하나님도 사울왕을 버리셨고요,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친구도 하나 둘씩 없어지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요.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 둘씩 사람과의 관계는 정리가 돼 가더라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새롭게 서로 형성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병사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골리앗과 싸우러 갔습니다. 뭐 어떻게 나갔다고요? 샘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거죠.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물매를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샘 여호와 체바오트로 나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샘 여호와 체바오트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하 17장 45절. 어떤 말씀을 읽으면요 말씀에서 막 힘이 납니다. 힘이 나죠, 그죠? 물론 다 같이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만 자기한테 힘이 딱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올 때 특히 기도하면 힘이 펄펄펄 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샘 여호와 체바오트 야레 두려워하더입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니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시편 27편 1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하려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자와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으로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고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하셨습니다. 야대 사람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사람의 몸 밖에는 죽이지 못합니다. 생명 밖에는 죽이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엘사다의 하나님 천능하시고 충족하시고 충분하신 하나님 신실하심을 알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요. 인카네이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허락하셨고요. 그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이게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요 정말로 세상에 무서워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 매번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큰 나팔이 울 때 180장 찬송가 180장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길었지만 오늘은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여러분 물론 이러면 좋겠지만 꼭 이럴 수는 없지만은요 가능한 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은혜 받고는 더 그렇습니다.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랑 동행해가지고요
세상적인 어떤 욕망이나 쾌락은 누릴 수 있을 줄 몰라도 은혜가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유효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보면요, 전도사님이 다니는 사람만 보면 전도사님이 어떤 분인지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할락,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분한테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유유상종. 그래서 누군가를 알고 싶으면요, 주변의 친구를 보면 됩니다. 친구는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은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닮지 못했다는 것은요, 아버지로 섬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생활 자체가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을 품성을 담지 못했다면요,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회에서도요, 나이 들어서 늙어서 해야 할 가지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루에 많이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10,000보를 걸으면 좋지만 10,000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5,000보 정도는 걸어야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행동 자체가 손도 움직일 수 있고요,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요, 나름대로 화장실도 자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거기서부터 죽음입니다. 그게 뭐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하게 살다가 120, 130까지 살면 좋은데 100살 넘어서 사는 게 좋은데 건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지옥이라는 거 똑같습니다. 1번 걷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지막 하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라는 겁니다. 나이 드시면요, 의지할 친구가 점점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친구가 친구로서 역할을 옳게 못해요. 그러면 누구와 친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종교의 대상자 하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세가 있다는 것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그러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때 그분을 하나님께 모셔올 가장 좋은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청행을 시작한 게 그것 때문에 시작했고요. 실제로 다녀보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뭔가 망설이는데 그때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아까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삶이 나로 통해서 나타난다면요, 그분은 영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에서 많이 썩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 제 역할을 잘 못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청춘 행복 학교에서 천국까지. 그러면은 어떤 로드맵을 타는가 하면요, 교회에만 모시고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드시면 이제 교회가 걸음을 제대로 못 걸으시면 교회를 못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죠.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같이 드리는 거죠. 큰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인이 교회에 나올 때는 교인인데 움직이지 못하면요, 교인으로서 교적부 상인에 있는지 몰라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틈새를 작은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두루 다니며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잠자기를 즐기고 게으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웃을 해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와 사귀면 자연히 말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요, 게으른 자와 사귀면 같이 게을러지고요, 남을 해하는 자와 사귀면 범죄 사건에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친구들은요,
세상적인 낙을 가지고 만나기 때문에 만나면요 좋은 이야기보다는 험담하는 게 더 많습니다.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하고 그러면은 그런 친구들과 사귀는 것 자체가 물론 세상 친구도 필요합니다만은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세상 친구를 만나야 돼요. 삼손은 이방인 들릴라와 함께 하다가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유다의 르호보암 왕은 어리석은 친구들을 가까이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의 조언을 따랐다는 거죠. 그죠? 그들이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왕국을 둘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노역을 시키자 이렇게 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요 뭘 얻습니까? 호크마 지혜를 얻습니다. 지혜. 동행이라는 것은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걷는 거죠. 함께 걷는 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게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한라크.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자연히 그의 행동을 보고 배우게 되고요. 대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얻게 됩니다. 1795년 티모시 드와이트 목사는 미국 예일대학교 총장이 되었습니다. 외조부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미국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신학자에게 봉사했습니다. 존 웨슬리와 함께, 유명한 존 웨슬리와 함께 현대 복음주의 아버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외조부의 신앙을 물려받은 드와이트는요, 유럽에서 몰려오는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에 맞서서 싸우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미국이 완전히 타락한 교회가 있는 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적으로 교회를 지키는 교회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보수적으로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뭘 붙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유주의에 물든 학생들은 보수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비이성직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동성애를 합법화시켜보자 주장하는 교수들도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신학교 교수 중에서. 이게 신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초대교회죠. 학생들은 총장인 드와이트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신학적인 학자들이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총장님,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상황이랑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묻습니다.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학과 학문을 겸비한 드와이트 총장은 뛰어난 지혜로 학생들을 설득했습니다. 무조건 했는 게 아니고요. 재임 기간 중에 예일대학교에서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드와이트 총장의 인도 아래 뛰어난 신앙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 복음주의 신앙을 지키고 꽃을 피웠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하며 세계 각지로 다니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소선, 멘토,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뭐를 이야기합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남의 축복을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만나는 사람이 잘 만나기도 해야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신앙적으로 딱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혜로운 자를 만나서 동행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 동행해야 될 참된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권능과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발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화신이시고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에녹이 이 일의 산 증인입니다. 지혜로운 에녹은 65세부터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365세까지 살았는데 65세까지는 일반 세상 삶을 살았고요. 65세부터 300년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요. 딱 어떻게 외지에가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동행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는 예배드리는 경우에만 동행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딱 들어가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서, 세상 삶 속에서 먹고 사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한결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동행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뜻이 같아야 됩니다. 뜻이 같아야지 동행하죠. 카르라크, 뜻이 같아야지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할라크.
에녹이 하나님과 뜻을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했기 때문에 동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친근했겠습니까? 동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동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부부간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부부 안에 계시면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고요,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고 예수님과 배우자가 동행하면 같이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친근했겠습니까? 에녹과 동행하시던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십니다. 산채로 데려가셨다는 거죠. 산채로. 동행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 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세상을 마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제목, 그게 제목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 더 넣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셔야 돼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지 반드시 그에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고요. 우리는 그 결과를 지불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해대구 신학교에서 천국까지. 표 괜찮죠, 그죠? 그러니까 이 표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요람에서 죽음까지, 여기서 무덤까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 복습 간단하게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현현하셨는 거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랄도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랄로 올라갔다가 해변길을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랄에서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이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입니다. 명령에 따라서 바로 주저앉았다는 거죠. 거기 거류했다는 겁니다. 이 지도 보시면은 그랄이 보엘라헤로이에서 조금 위쪽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내려가지 않고요,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해변길을 따라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랄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거주하면은,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작게는 그랄에, 크게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런 말입니다. 명령입니다. 6절. 그랬더니만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바로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이삭의 순종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삭도 흠이 있습니다. 그랄로 내려갈 때요, 아니 하나님께 지금 무릎보고 기도하고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회개해야 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명령 말씀하시니까 바로 자복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뭔가 말씀을 딱 전해주시면요, 그때부터 명령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와 예셰브 이차크 삐그랄 야샤 거주하다 않다는 말입니다.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가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랫다움으로 고국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게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옵니다. 첫 번째로 오는 게 두려움이 옵니다. 내가 떠나고자 떠나는 게 아니고요, 자기도 모르게 떠날 때가 있습니다. 왜? 어떤 면에서 세상에 취해서 떠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내에 대해서 물을 때 내 누이라고 했다는 거죠. 실제로 거짓말을 하려고 했는 게 아니고요, 반은 거짓말이고 반은 거짓말 아닙니다. 근데 거짓말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죠. 제가 그렇다는 거죠. 이 마귀가 노리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샤알 물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물었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피부도 뽀얗고 이쁘고요. 그러니까 물었다는 거죠. 그는 내 누이라. 실제로 내 눈이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호트 누이입니다. 보기 아름다움으로 키 토마트 마르에. 우리 토바 알죠, 그죠? 토브에서 나온 명사가 토마트입니다. 토마트. 보기에 좋다는 겁니다. 이게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습니다.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으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기서 키 와예히 키 아르쿠로 샴 하야밈 얼마 동안 거주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래됩니다. 오래. 야민이 많았다는 거죠. 하야민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 날을 거주했다는 겁니다. 지금 문자적으로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거기서 그 날들이 길 점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몇 년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나안 땅 기근이 꽤 오래 지속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삭이 블레셋 왕 그랄에서 블레셋 왕의 땅 그랄에서 만족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어디 있었다고요? 이전에 버헬 아에로에 있었습니다. 거기보다는 이쪽 지역이 토지도 비옥하고요, 물가기 때문에 지중해 연안이거든요. 여러 곡식도 잘 자라고 했기 때문에 토지도 좋고 여기에 오래 거주했다는 겁니다. 8절 껴안은 것을 봤다는 겁니다. 이 껴안은 것을 그냥 이렇게 포옹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누이 동생하고도 껴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껴안는 성적인 이전 행동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다본지라 이 본다는 것은요 그냥 불쩍 흘려봤는 게 아니고요 유심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기대감을 갖고 자세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주시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럼 보라 본다는 뜻이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와약 샤케퍼 와야로 외힌네 보다의 뜻의 의미가 같은 의미의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주체적으로 살펴봤다는 겁니다. 샤카프 내다보다는 뜻이고요.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렀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면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국왕이 신하를 부르듯이 호출했다는 겁니다. 불러드렸습니다. 카라 부르다 외치다는 뜻이고요.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유부녀와 동침하면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처녀와 동침하는 것은 큰 죄가 아닙니다. 그 처녀를 자기 아내로 들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죄를 지을 뻔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는요 이런 상황 근처까지 갔다는 겁니다. 왜? 아내라고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더라. 키무아트 샤카하고 에트 아시테카 샤카하고 동침하다는 뜻이고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나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네 거짓말 때문에 죄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내가 죄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 잘못이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의 잘못으로 죄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11절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하였습니다. 이르되 내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했으니 바로 명령했습니다. 이게 경험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비멜렉 때 이것으로 통해서 큰 화를 받거든요. 그래서 바로 백성에게 명령을 해서 범하지 못하겠습니다. 죽이겠다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자, 12절 오늘 여기서부터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이삭이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까? 회개한 게 안 나타나죠. 근데 그 방법 11절까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해서 그의 백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징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이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를 금방 안 하시더라도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와서 알고 회개하라고. 우리한테 지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 절대는 아니에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죠? 그 값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순서 보세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 복줄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복을 주셨다는 잘 생각하세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도움 은혜로 말미암아 생활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그리고 이 은혜로 통해서 하나님의 뭘 기대하고 계시는 건가요? 나의 해결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에서 와 이즈라 이차크 바 아레츠 하히 농사하다가 자라 아시죠? 자라 씨입니다. 씨를 뿌리다 이 뜻입니다. 씨 예수 그리스도가 자손이다라고 이 제라를 쓰는 겁니다. 씨를 뿌리다 농사하다가 자라입니다. 밭을 경작하고 파종하며 추수하는 농사일 자체를 일컫는 한유적인 표현이 자라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었던 그랄 땅, 블레셋 땅은 팔레스틴 지역 중에서 비교적 작물이 풍부했고요. 농경과 목축에 유리한 비옥한 토지였습니다. 왜? 해변가에 있는 비옥한 토지였다고요. 날씨도 아주 좋았고요. 근데 또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삭은 농부였습니까? 목축업자였습니까? 목자였습니까? 농사 지었습니까? 목자였습니다. 농사 안 지었습니다. 이삭은 베르라이로에서 농사 안 지었습니다. 벌세바에서 농사 안 지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농사 지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이거 의아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하였다는 것만 해가지고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100배는 얻었답니다. 이 100배는요 엄청나게 풍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보통 하면 20, 30배 내지는 50배 얻어도 아주 풍년입니다. 근데 100배를 얻었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누가 농사를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통 그 사건이 아니고요.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 옆에 농사 짓는 사람 어떻게 농사 짓는지 보고 우리로 말하면 벽실을 뿌렸는데 이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기적.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풍년이 이루게끔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요. 우리는 이삭의 직업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삭은 농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당시 이삭이 농사지었던 그랄 땅이 비옥한 땅이었다 하더라도 농사는요. 기술이 있어야 농사를 짓습니다. 경험이 있어야지 농사를 짓습니다. 안 그러고 농사를 바로 그 농촌에 들어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풍작을 잘 이루기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비가 많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회개도 하지 않고 거짓말한 이삭을 100배나 되는 소득을 얻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주시되 내가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이곳에서 목축과 농사를 겸하였고 목축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자연이 많은 물이 필요하여 우물을 팠고요. 우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 차례 분쟁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라, 농사하다, 씨를 뿌리다, 자라입니다. 후, 그라는 뜻도 있고요. 그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그라는 뜻도 있습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뭐 이제 중요하죠. 와, 이머차, 바사나, 하히, 메아, 슈라님. 그 해에, 바사나, 하히, 그 해에. 농사 지은 그 해에, 바로 그 해에 강조적입니다. 농사에 익숙하지 않았던, 이게 익숙하지 않았던 그게 아니고요. 농사를 하나도 몰랐던 유목민이었으며, 그 땅의 토지를 잘 파가지 못한 이주민이었음에도 씨를 처음 뿌린 그 해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수확하는 것보다 2배 내지 4배 히브리어로 100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꽉 찬 숫자입니다. 100배나 실제로 수학적으로 100배를 얻었다는 그런 개념보다는요 엄청나게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 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까 은혜가 뭐라 그랬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은 죄인의 입장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뭐라고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일도 많았는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한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처음 하면요 미리 회개하지 않았더라도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회개할 일을 회개하라. 100배 성경 문학적으로 최대의 수학을 10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아시아님.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이삭을 향해서 최대의 은총을 베풀고 계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알리는 겁니다. 정령 복과 생명을 보내신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고요. 후원하시는 자는 어디를 가든지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가십니다. 혹시 우리가 중간에 실수로 하나님을 잠시 멀리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 이삭이 또 그랄까지도 갔고요. 이삭이 그랄로 갔던 거,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이 자식을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끝까지 따라가셔가지고 복을 주시고요,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와의 바라케후 여호와. 복을 주다는 바라케입니다. 바라케는 뜻이 많습니다. 복을 주다는 뜻도 있고요, 반대편 뜻도 있습니다. 저주하는 뜻도 있습니다. 바라케는요, 무릎 꿇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자, 본문은 백배나 수확을 한 사실이 기록된 12절에 걸리기보다는 한번 보세요.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백배나 얻었고, 백배나 얻는 걸 끝나고 이게 어느 쪽에 붙는 게 나은가 하면 13절에 붙는 게 더 낫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제 13절에 시작하는 거죠.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13절, 14절의 내용과 더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장절을 구분했는 거는요, 후대 와서 장절을 구분했거든요. 그래서 절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장을 구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딱 명확하게 그게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거고요. 이삭이 그 땅의 농사에 그 땅에서 100배나 얻었다. 끝. 그리고 이거는 뒤로 붙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게 해석하는 게 더 편합니다. 저 본문은 이삭의 형통함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 우리 형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성실함과 우리 열정, 우리 때문입니까? 아까 때문에 덕분에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고요, 그것을 알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자녀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다순 하더라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넘겨서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다시 잘못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따라서 성도들은 복의 권한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디 있다고요? 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실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머리가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건강 유지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가 아니고요, 하나님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늦어졌지만은 목사님도 권사님도 뒤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게 오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용기라는 단어가 하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일이 용기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속에서 일을 하다가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독사에서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은 독사에 물리면 그대로 죽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무에 걸킨 줄로 알았고요, 아무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땅꾼이 그의 상처를 보더니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이건 독사에게 물린 상처인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있느냐고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알았는 거죠. 독사에게 물리는 거. 그전까지는 독사에게 물리는 줄 몰랐습니다. 살았습니다. 생활했습니다. 산을 내려왔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바로 죽습니다. 그때 안 죽었다고요.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그러자 그 사람 그 자리에서 주저앉더니 죽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러시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냉동고를 고치러 들어갔습니다. 기차에 보면은 냉동칸이 있습니다. 그 기차에 냉동고를 고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이 냉동고는요 밖에서만 열고 안에서는 열지 못해요. 근데 잘못하다가 고치는데 밖에서 문이 스스로 닫혀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냉동고는요 안에 소리가 밖에 잘 안 들립니다. 막 두드리고 해도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 갇혔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나는 죽었다. 아무리 해도 밖에서 사람을 듣지를 못하니까 3일 후에 사람이 발견됐습니다.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죽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컬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고장났어요. 냉동고가 고장났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은 냉동고니까 자연히 냉동 상태로 돼가지고 추워가지고 아 나는 춥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근데 실제는 그게 고장난다는 거죠. 아마 공기도 통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순환이 됐을 겁니다. 죽을 이유는 배가 고파서 죽었는 게 아니고요. 얼어 죽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의 선입관이라는 겁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에게 물렸다는 그 생각을 못 가졌을 때는, 안 했을 때는 살아있었는데 누가 독사에게 물렸다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죽었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독사에 물린 줄 알자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모르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생명까지 앗아가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최고 먼저 오는 게 뭔지 압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두려움은 인간의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두려움을 유발하는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보면 두렵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뉴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살아가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정말로 치안들도 많고요. 극한 상황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회구조 환경이 급속히 변하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쟁과 테러, 폭행, 대처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볼 때 희한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서 바로 전쟁이 쳐내려 오더라도 하등에 의상할 것이 없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전쟁 날 거라고 생각하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정말로 저기합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변화에 대한 부적응과 뒤처짐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정말 컴퓨터도 나오고, 요새 식당 가보셨어요? 식당 가면요 종업원이 없습니다. 다 줄어놨죠. 키오스크라 그러니까 이거 막 눌러야 돼요. 이거 잘 못 누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 홈마트 같은데,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쇼핑센터 가면요 자기가 직접 계산하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못합니다. 주문을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 뒤에서 막 눈치 줍니다. 근데 이거 모르면 못해요. 또가 달라 그래야 되죠. 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안 가게 되는 거예요. 혼자 가기가 두렵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질병 고통에 대한 두려움, 산실에 대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흐트러지게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을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일을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일, 그래서 두려움에 떠는 인간들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티라우가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는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티라가 복수하고 단수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의 죽음 이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200만, 장정만 60만 이상 되는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의 후임이 누가 됐습니까? 수종자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두렵습니까? 안 두렵겠습니까? 두렵습니다.
누가 하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의 리더가 되든 한 사람의 리더가 되든 수만 명의 리더가 되든 두려움은 마찬가지입니다. 두렵습니다. 자기한테 책임이 다 돌아오거든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웨 마츠. 이거 계속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자크웨 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하자크웨 마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맨 먼저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금 두려울 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격려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알티라 하자크웨 마치